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한 때와 징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원을 통해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시기를 분별할 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들려주시고 종의 비유를 통해 재림을 기다리며 끼어있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28절에서 31절은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의 징조가 되겠지만 그 끝은 아닙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그때가 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먼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그때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고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는 겨울에 잎이 떨어졌다가 늦봄에 잎이 번성합니다. 마르고 부서지기 쉬운 가지들이 수액을 받아 점점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사인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무 잎사귀를 통해 계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알려주신 징조들은 마지막 때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재림을 통해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시며 재림에 관한 임박성보다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필연성을 강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며 말씀의 영원성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은 확실하고 믿을만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폐하거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징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알려줍니다. 제자들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불안하고 불투명한 이 세상에 샬롬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배우고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데 많은 시간과 힘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없어질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32절에서 37절은 그날과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든 징조가 현실이 되고 인자가 임하는 그날이 언제가 될 것인지 매우 궁금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임할 표징들에 대해서 알려주시지만 뜻밖에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를 비밀로 숨기셨을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늘 깨어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긴박한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날과 그때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때가 되기 직전까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방탕한 대로 살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임박하면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세상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평소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마지막 때 믿겠다고 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양극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려주시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한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기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그날을 예비할 것을 명령합니다. 무관심과 나태함과 영적 깊은 잠에 빠져서 그날을 갑작스럽게 당행하며 맞이하지 말고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든지 맞을 준비가 된 상태로 살 것을 명령합니다. 주의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소망 중에 견디는 택하신 자들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타국에 방문한 한 집주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집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주인은 자신이 언제 올지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비유의 핵심은 종들의 깨어있음과 반드시 있을 주인의 기한입니다. 잠은 종의 직무를 실패하고 주인의 기대에 저버리는 행위요, 깨어있다는 것은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종은 종으로서 문지기는 문지기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며 이 비유에서 무려 3번이나 깨어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제자들의 물음으로 시작된 징조와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그 대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하시며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물론 2000년이 지나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타국으로 떠난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 그날과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 있어서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며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 것을 명령합니다. 모든 날과 모든 때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아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